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오늘 마음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제 와 닿죠? 가죽을 벗겨라. 예배자는 가죽을 벗어야 돼. 각을 떼야 된다. 머리로만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고 해야 되는데, 오늘 애통하는 예배자가 각을 뜬다.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예배자가 그렇게 하라. 그가 그렇게 하라. 그가 가죽을 벗기고 예배를 드린다는 예배자가 각을 떠라. 구약에는 애통하고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마음을 찢어라. 옷을 찢지 말라.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이 27장 26절에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 이는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셔서 채찍질을 당하고 못 박히셨다. 자신의 가죽을 친히 벗기고 각을 뜨신 거죠. 요한복음 19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불이. 예배자가 그렇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제물이 돼서 했죠. 적용한다면 내가 주님을 제물 대신, 내 제물 대신 주님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못 박히게 넘겨준 거죠. 옆구리를 찌른 거죠.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예배자는 죄는 내가 짓고 죽는 거는 네가 죽는 거야. 그 얼마나 떨리겠어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신약에 오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신 거죠. 그렇다면 예배자는 실제로 예수님에게 내가 내 죄 때문에 채찍질한 거, 찌른 거, 그래서 피와 물이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상함과 찢기심과 못 박히심, 내 죄 때문이다. 그 번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상하고 통회할 때 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충격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은 하나도 상하지도 않고 통회하지도 않는데 예배를 받으십시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부터 바꾸라. 마음부터 바꾸라. 신약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배를 드리기 전에 애통하는 자가 되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뭔 소리요? 그러지 말고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려요. 왜? 마음이 산상수훈에 마음에 대한 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애통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해주셨죠. 구약에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라. 신약에는 그 마음을 이미 우리에게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유명한 예배자가 되기 전에 심령이 변화되어야 된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가 무슨 뜻이냐? 가난해야 된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심령이 가난하라. 가난하다는 뜻은 뭐가 조금 있는데 없어서 가난하다, 그게 아니고 절대 가난입니다. 이 뜻은 절대 가난. 그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배자로 얘기하면 절대 가난한, 번제를 드리는 자로는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짐승 때문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흠없는 수컷을 선정해가지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그 가난한 마음의 가난함. 나는 진노를 받아 마땅한데 내게는 하나님께 나갈 의의가 하나도 없다. 잘난 게 하나도 없다. 나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다. 왜? 죄인이니까. 죄인이 어떻게 만왕의 왕 앞에 나가는, 한 나라에서도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왕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흉악하면 저렇게 피를 흘려서 저렇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다 씻어서 태워서 드려야 돼요. 그런 절대 가난함. 이제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이 절대 가난함에서부터 출발해요. 대표적인 게 탕자의 비유. 그 풍족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풍족한 하나님을 떠났어요.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흡족하게 될 줄 알고 만족하게 될 줄 알고 허랑방탕하게 가서 썼는데 결국 자신의 자원은 다 끝났어요. 돼지치는 돼지치기로 들어갔어요. 나중에 결국 없어져서 쥐염 열매도 먹을 수가 없어요. 돼지 음식으로도 안 돼. 줄이다가 아버지 집이 생각나서 돌아오는 그 가난, 절대 가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품꾼도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줄여 죽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출발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한다고.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 나는 뭐가 돼? 나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옆집보다, 옆 사람보다 더 없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주세요 하고 부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교인들을 우습게 알죠. 너희들이 나보다 나은 게 뭐야? 너희들이 돈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구하잖아. 나는 이미 돈이 있어. 너희들 가난하잖아. 너희들 없잖아. 못하잖아. 공부 못하잖아. 우리는 다 못한 것밖에 없어. 할 말이 없어. 그 사람들. 뭘 이야기하겠어? 왜? 우리 자신이 초라한데, 없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 기도 응답도 안 해준 거고, 못되고 맞습니까? 그들과 견주어서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한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이 있어요. 아파트 수천 평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천국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팔아버렸어요. 이미 마음을 팔고 영혼도 팔아버렸어요. 물질을 줄 수 없어요. 이미 영혼과 마음을 돈과 바꿔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강력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강력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뭘 샀어요? 보물을 샀고, 감추인 보물을 샀고, 그 다음에 뭘 또 샀죠?
진주를 샀잖아요. 근데 진주를 산 경험이 없어. 모든 걸 내 바쳐서 나는 천국과 바꾸겠습니다.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과 바꾸겠습니다 하는 그런 출발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 생명 다 바쳐서 천국 바꿨습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탕자가 가나안에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죠. 더 이상 가난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는 더 이상 가난한 천국을 소유한 거예요. 천국 소유했으면 아멘. 아멘을 안 하면 어떡해. 오늘 새벽 기도 할 때 한 100만 원씩 매번 주면 꽉 차겠죠. 아니면 1000만 원씩 줘요 하나님. 당자는 절대 가난함을 경험했어요. 내게는 절대 의가 없다는 거.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 하고서 갔죠. 그는 절대 가난을 경험한 거죠. 그 절대 가난을 경험한 자가 잔치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온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뭐라고요? 감사와 기쁨과 헌신이라.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는 절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 가난을 경험했기 때문에 절대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절대 거지라. 절대 거지인 나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아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왕자 된 거는 내가 나의 의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절대 거지. 이 가난은 절대 거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질, 자격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은혜를 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발은 절대 거지로 출발했는데 지금 나의 신분은 절대 왕자가 돼.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애통함이 있는 거죠. 늘 애통함.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 그래서 우리는 가난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됐고, 그러나 이중성, 천국의 기쁨도 있고 감격도 있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가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절대 거지를 얘기했고 절대 애통함을 얘기했느냐? 천국과 이 땅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죠. 지금은 절대 물질주의 시대입니다. 돈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죠. 이제 돈이 망할 날이 오는 거죠. 어쩌면 코로나19가 돈이 아니라는 걸 철저하게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신호인지도 몰라요. 조금 이따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나오지만 그 많은 부호들, 그 많은 재산들이 다 이제 쓸모없는 날이 오는 거죠. 이미 성경에는 그 말씀해 주시죠. 물질주의가 이제 쓰레기로 바뀌는 날이 온다. 그때 그들은 통곡하게 될 거다. 근데 우리가 그걸 사모하고 따라간다.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지. 그래 뭐 이 새벽에 그런 이런 말씀 해봐야 들어주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된다. 나는 절대 거지예요. 천국 앞에 문 앞에서 구걸해야 할 절대 거지입니다.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요? 문 앞에서 거지처럼. 진짜 한 부스러기에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으면 감사할 우리들인데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서 문 앞에 대문을 열어줘서 이제 들어가게 해준 100%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 오늘 이 새벽에
천국을 소유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자가 그런 감사, 그런 기쁨이. 신약에는 탕자를 생각할 때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절대 거지가 돼요. 그래서 돌아가야 할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기를 바랬는데 흠없는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목욕시켜주고 신신 껴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새옷 입혀주고 잔치까지.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라.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돈으로 돌아가 버려요. 세상 성공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건 또다시 탕자가 집 나가는 거예요. 그 맨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 부귀는 사라질 날이 온다. 이제 그때가 다른 때보다 더 짧아졌어요. 세상 부귀가 기간이 짧아졌어요. 세상의 성공이 짧아졌어요. 그게 코로나19. 이제 겨울에는 더 큰 게 온다고.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더 큰 게 온다니까. 의지할 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 징조가 뭡니까? 산으로 올라가라. 집에 있지 말고 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제 이 땅에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산 대신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네. 그게 코로나19. 자,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물이 되죠. 내가 찌르고 내가 각을 뜨고 내가 벗기고 내가 각을 뜨지. 그게 번제를 드리는 자의, 예물을 드리는 자의 신앙이에요. 내가 죄는 짓고 네가 죽어가는 거야. 벌은 네가 받는 거야. 우리 주님을 보면서 죄 짓는 거는 난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물어야 된다. 근데 번제, 구약의 번제가 다시 이걸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지켜보는 여인들이 있었죠. 네 여인, 한 남자, 4명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 요한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곁에 사도 요한 5명이서 지켜봤어요. 오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할 때 왜 주님이 대신 제물이 돼서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걸 현장에서 지켜보는 예배자, 현장에서 지켜보는, 절절히 피 흘리고 절절히 찢기신 현장의 예배, 그 애통함, 상한 심령, 그걸 가져라. 죽기는 예수님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와 하나님과 가서 복 달라, 뭘 해달라, 그게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앞에, 십자가 내 앞에 모시고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는 여인들처럼, 요한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가자. 번제는 현장이잖아요. 드리는 자가 가죽을 실제 벗기잖아요. 각을 뜨잖아요. 실제로 머리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고 실제로 똑똑히 눈으로 보면서 현장의 예배자가 되라. 아멘. 현장의 예배자. 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죠. 이 여인, 현장에서 보는 이 여인, 현장으로 가서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4명의 마리아 중에 하나가 되고 내가 요한이 돼서 똑똑히 지켜보는 거예요. 죄는 내가 짓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은 참 놀랍죠.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린다니까.
내가 너무 잘났어. 예수님이 절대로 필요하지 않아. 천국을 소유하려면 예수님 앞에 절대 거지가 돼야지. 절대 거지가 돼야 천국을 소유하는데 귀히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 조금만 필요해. 왜? 내가 너무 잘났어. 그런데 700년 전에 BC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들도 예수님이 저렇게 질고를 당하고 강고를 겪고 저렇게 멸시를 당했는데도 관심 없어 사람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했어.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자기 징벌 받아서 자기가 맞아서 자기가 고난당한다. 오늘 우리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은 필요하지만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 철저하게 깨지고 부셔지고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뜨는 예수님의 질고, 각을 뜬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각을 뜨고 하나하나 찢기고 상한 그 예수님의 고난 하나로 되어야 된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징벌당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맞은 거고 자기가 고난당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고난 찬송도 안 하고 십자가 찬송도 안 하고 기도 속에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 찬송, 우리 안에 고난 찬송. 주님이 왜 나 때문에 웬 말인가 웬일인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요 그가 때문에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하나님과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듯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번제하고 똑같아. 다 그분이 다 지고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신을 위해 울 때다. 나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는 예배를 드리자. 신앙의 양면성. 하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사와 기쁨.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애통하는 우는 예배, 통곡하는 예배. 예수님이 친히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넘어지리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그래서 이런 날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우리 자신과 세상에 임할 이런 재앙, 재난들을 생각하며 울어야 할 때가 오고 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지고 당하신 십자가의 은혜, 또 나의 죄성,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라. 심히 통곡.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십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생각나는 게 없으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찬송을 부를 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생각나게 하셔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자리를 뜰 수 없는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했어요. 이 통곡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 때문에 우는 통곡, 또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 우는 통곡, 크게 예배자가 가져야 하고, 오늘 새벽 예배 깨서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 너를 위해 울어라. 네 자녀들을 위해 울어라. 네 이웃을 위해 울어라. 하나님이 오늘 예배자를 이 눈물을 요구하시죠. 우리 교회가 감사와 기쁨 속에 기뻐 뛰는 예배도 드릴 뿐 아니라 통곡하는 예배, 그동안 흘리지 못한 눈물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앞으로 그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다 흘리는 눈물을 나는 못 흘립니까? 나는 왜 안 나옵니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